기독교 사회에 보면 기독교 10가지 죄악이 있다고 그래요. 10가지 죄악. 그 중에 제일 어떤 데는 죄악이 뭐냐면 바로 교만의 죄악입니다. 교만. 하나님 앞에 이 교만보다 더 큰 죄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수많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이 교만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그러니까 멸망하는 원인이 교만함에 있어요. 교만이다. 그럼 교만은 어떤 것이 교만이냐?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좀 모가지가 뻣뻣하고 좀 공손하지 않고 이걸 교만하다. 이렇게 보면 인사도 잘하고 항상 굽신굽신하고 막 이런 사람을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다. 근데 하나님 보시는 교만의 기준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교만이 아니에요. 내같이 이렇게 목이 좀 뻣뻣해도 겸손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항상 90도로 구부려 다녀도 아주 교만한 사람이 있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하신 교만의 기준이 뭐냐? 교만은 내가 주인이 되면 이게 교만이에요. 내가 주인이 되는 거야.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됐어. 그러니까 내가 주어가 내가 되는 순간 이게 교만이란 말이야. 이 사람이 교만한 사람인지 안 한지 가만 보면 이 언어만 봐도 알아요. 이 믿음의 사람은, 겸손한 사람은 어떤 이야기를 해도 주어가 항상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데, 이 교만한 사람은 항상 내가 주어가 돼요. 내가 뭘 이렇게 하고 말이지. 저도 보니까 사람이 참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교만해져요. 올라가다 보면 조금만 올라가면 얼마나 교만해지는지. 그 교만을 이길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아주 인격자예요. 저도 여기 와서 같이 신학을 한 우리 신학생들이, 한국 신학생들이 한 서너 명 돼서 같이 공부를 했고, 참 다들 너무너무 고생을 했어. 대부분 뭐 나이가 들어서 신학을 했기 때문에 저보다 나이가 많았던 분도 있고, 또 저보다 이제 몇 살 어린 사람들도 있고, 대체로 늦게 이 신학을 한 사람들인데, 늦게 이제 신학을 하고 이 목회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요. 개척해서 한다는 게 또 경험도 많지 않고, 뭐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해서 다들 이렇게 목회를 시작했는데, 그 중에 참 성공적으로 목회한 우리 신학교 동기가 있어요. 나보다 나이가 한 서너 살 어린데 참 겸손했어요. 신학교 다닐 때도 얼마나 겸손한지, 뭐 늘 그냥 고개를 숙이고 누구든지 손을 잡고 악수를 하고, 참 개인적으로 내가 굉장히 부럽고 닮고 싶었어요. 야, 저런 성격을 좀 닮으면 얼마나 좋겠나. 참 아니나 다를까 이제 또 지방에 가서 목회를 하는데 정말 잘했어요. 그 교회가 막 불어나는 거야. 여러분, 이 교민교회에서 교인이 500명 정도 된다면 대성공한 교회예요. 한국에 뭐 5천 명보다도 더 귀한 거예요. 더군다나 오클랜드도 아니고 다른 도시에서 교인이 500명이 되는 그렇게 큰 교회가. 그래서 한 번은 또 저를 초청해서 제가 가서 집회도 하고 했는데, 교회가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교회가 성장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참 정말 대단하다. 저렇게 겸손하게 저렇게 하니까 저렇게 교회가 부흥하는구나 했는데, 몇 년 뒤에 참 안타깝게 교회를 못할 정도로
지금 뭐 다른 나라로 갔지만 교회가 뭐 그 많은 교인들이 다 떠나버려요. 얼마 남지도 않고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교회도 상처고 본인에게도 상처고. 근데 보니까 교회가 이제 한 500명 정도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사람이 변해도 너무 변해. 너무 변했어. 얼마나 영적인 교만에 차 있는지. 내가 몇 번을 좀 이렇게 권고를 해주고 싶은데 참 말하기가 어렵더라도. 왜냐면 나도 교만한 주제에 또 누굴 교만하다고 그런 말을 하겠어. 어쨌든 보니까 영적인 교만함.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신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겸손하던 사람이 교인들이 좀 많아지고 교회가 커지니까 이 대접받으려는 이런 자리에서 다 무게를 잡고 있는데 이 교만하면 망하는 거예요. 한순간에 망해요. 그 교만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돌려야 될 사람이, 인간의 속성에는 뭐가 좀 잘 돼가면 자기를 내세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자꾸 올라요. 그래도 내가 남보다 열심히 했지. 그래도 내가 노력했어. 내가 그래도 조금 남들보다 머리가 좀 좋지.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자기가 드러나기 시작하면 그건 망하는 길이에요. 여러분이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드러나면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내가 받으려고 하는 순간에 멸망한다는 거.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마음속에 모든 것이 다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여러분 그걸 한순간도 잊어버리면 안 돼. 바울이 왜 그렇게 위대하냐. 이 바울 서신을 보면 정말 바울이 겸손한 자라는 것을 여러 곳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바울도 이 유대인들하고 변론을 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나도 세상에 자랑할 것이 너희들 어느 누구보다도 내가 자랑할 게 많다는 거예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으로서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고 나는 또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종교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또 학문적으로 사회적으로 나는 하나도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다. 가브리엘 문하생, 그 당시 당대의 최고의 학자인 그 가브리엘 밑에서 배운 사람이고, 한간에 보니까 철학 박사, 문학 박사, 신학 박사, 모든 박사를 가진 그 정도의 지식인이었다. 그러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일 때도 그가 유대인으로서 리더 역할을 해요. 모든 사람이 그를 추종하는 거야. 내가 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만약에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대로 갔다면 아마 대제사장은 했을 거다. 그만큼 험도 없고 열정적이고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 그러니까 얼마나 자랑할 게 많겠어. 그런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부터 그는 항상 그의 고백이 나는 죄인의 괴수고 나는 원하는 바 선언하지 않고 언제나 악만 행하고 있고 또 나의 나됨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내가 되었다는 거. 그는 평생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거, 그걸 계속 고백하고 있다. 혹시라도 여러분 삶 속에 조금이라도 내가 주인이 된 부분이 있으면 그거 빨리 안 내려놓으면 그걸로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I am nothing.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내가 나싱이라는 거,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I am something, I am something special. 이 something special 하면 죽는 거야. something special이 맥주 이름이야, 양주 이름이야. 우리 한국에 요새는 없어졌나 그거? 옛날에 something special이라고 양주가 나왔어. 왜 something 뒤에 special이 붙느냐? 너희들 이 something, nothing, anything은 명사지만은 항상 형용사가 뒤에서 수식하는 거 알아? 너희들 그거 모르면 토익 시험에 떨어지는 거야. 문법. 나는 30년 전에 이미 다 알았던 거야. 그래서 something special 하는 거야. something special. 특별한 그 어떤 거. 나는 something special이다. 이러는 순간에 망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 누구냐면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싱이에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한순간도 단 1초도 저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입니다. 오늘 나의 나됨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은 언제나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겸손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마음속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는 것만 봐도 여러분들이 정말 은혜 아래 사는 사람은 항상 그걸 느껴요. 뉴스를 한번 봐요. 뉴스. 너희들 TV에 뉴스를 보면 정말 어제도 뉴스 보면서 정말 너무 황당하더라고. 야, 어떻게 저렇게 죽을 수가 있나. 대구에서 이 경찰들이 이렇게 밤에 이렇게 순찰을 갔어요. 밤 늦은 밤에 이렇게 순찰을 걸어가는데 왜 하필 그 순간에 그 가게에 페인트 가게에 불이 나가지고 폭발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길 가다가 멀쩡하게 경찰 2명이 죽어버렸어. 그래 보니까 정말 모범 경찰이고 정말 열심히,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던 사람이라고 막 주위에서 그렇게 안타까워하고 막 애처로워하는데 누가 글로 지나가는데 죽을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어. 그런 것뿐 아니잖아. 너희들 봐. 어제도 보니까 어젠지 그젠지 지금 케냐의 나이로비인가 이 백화점에 토요일 오후에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게 쇼핑을 즐기는데 무장회원들이 들어와서 무차별 난사를 지금 현재 한 70여 명 죽었어요. 근데 한 60명은 또 행방불명이라고 그래요. 지금 몇 명이 죽은지조차도 몰라. 근데 안타깝게 거기에 한국 사람이 한 명이 죽었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야. 이제 나이 40인가 그래요. 뭐 39, 40인데 이 여자가 영국에서 지금 박사 학위를 받는 사람. 얼마나 엘리트인지 몰라. 남편은 영국 사람인데 결혼을 해가지고 그 나이로비에서 거기에 무엇 때문에 왔는지 거기를 뭐 참 체류를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초엘리트야. 그런데 백화점에 남편하고 갔다가 그만 수류탄에 맞아가지고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이 남편도 총을 맞고 남편은 죽지는 않았지만 이런저런 이 세계 속에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 이 뉴스를 접할 때마다 이런 사건이 없는 날이 하루도 없단 말이야. 하루도 매일 일어나는 사건들. 야, 늘 그런 뉴스를 볼 때 이건 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내가 오늘 여기까지 살아왔다는 거 이 자체 이거 하나만도 이건 기적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한순간을 살아갈 수 있겠나.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오늘 나의 나됨이 오늘 또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전적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는 거.
인간들이 보면 믿지 않는 인간들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다 자기가 살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자기를 내세우고 여러분 그래서 이 성공한 사람들 뭐 성공시대 뭐 이런 거 보면 TV에서 한 성공한 사람을 롤 모델로 해서 방송을 하는 그런 걸 글로벌 뭐 해가지고 또 요즘은 또 뭐 KBS 글로벌 뭐 시대인가 뭐 해서 또 나오고 하는데 어쩌다 이런 걸 보면 참 훌륭해요. 막 그냥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고난과 고초를 겪어가면서도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서 승리했다는 그 신화적인 이야기를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그 방송의 목적이 뭐냐? 누구든지 이 사람처럼 이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하면 이런 위대한 성공 신화를 창조할 수 있다. 롤 모델이다. 이걸 닮으라고 보여주는 거야. 그러면서 그래. 자, 이 사람의 성공 포인트 1 해가지고 이 사람은 잠을 4시간밖에 안 잤다. 2, 죽도록 일했다. 3, 남들보다 100배나 노력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성공 포인트 1, 2, 3 이런 게 나와요. 근데 그런 걸 이렇게 보면 참 저걸 보면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 여러분 똑같이 그렇게 해봐. 성공하나? 똑같이 그렇게 하다가는 제명에 못 살고 죽는 사람이 더 많이 나올 거야. 내가 볼 때는 살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들이 그런데 현혹된단 말이야. 여러분 이제 도서관에 뭐 책가게 가서 보면 제일 많은 책들이 성공에 대한 책이에요. 성공의 비결 성공하는 길 해가지고 성공에 대한 책들이 엄청 많고 또 젊은이들이 전부 다 그런 책을 선호해요. 어떻게 하면 인생에 성공하나. 여러분 잘 들어. 저는 그래요. 책을 많이 읽으라고도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나는 절대 여러분 함부로 책 읽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싶어. 잘못된 책 한 번 읽으면 여러분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그런 거짓된 성공 비법을 내 롤 모델로 삼고 그렇게 살라고 발부두시면 인생 망친단 말이야.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법은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요. 책을 읽으려면 요새는 뭐 기독교 서적도 하도 거짓된 것이 많아서 어떤 책을 읽으라 이렇게 권할 수도 없어. 권할 수도. 예를 들면 지금 목적이 이끄는 삶 해가지고 한동안 전 세계 베스트셀러가 됐어. 그리고 또 긍정의 힘 조엘 오스틴 책이 얼마나 불티나게 팔렸어. 저도 그 책을 여러 권이 나왔는데 내가 다 읽어봤어. 근데 그 책을 이렇게 보면 굉장히 시원해. 마음이 굉장히 시원하고 막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것 같아. 진짜 긍정의 힘이 막 불쑥불쑥 올라오는 것 같아. 근데 지금 그런 책들이 얼마나 이 믿음의 사람들이 그걸 비판을 하는지 몰라요. 저는 거짓된 사람을 미혹하는 책들이다. 특히 긍정의 힘 이런 책들 보면 거기에는 천국이 없어. 천국. 여러분 책을 한번 읽어봐. 복음이 없단 말이야. 복음. 뭐냐? 하나님이 한낱 나의 수호천사에 불과해. 세상의 내 모든 문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도와주는 그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냥 하나님이 그저 이 세상의 모든 물질적인 문제 경제 어려운 문제들 개인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해주는 그런 분으로만 묘사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런 게 환장하는 거예요. 우선 지금 내 삶의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처럼 시원하게 느꼈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가 얼마나 부흥 발전해요. 그냥 이 스타디움 이 공습 운동장 같은 어마어마한 야구장을 사가지고 지금 그걸 다 예배당으로 10만이 더 한꺼번에 수용되는 그런 교회로 성장한다는
여러분 조엘 오스틴은 신학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아버지 밑에서 그 교회에서 방송 담당하던 사람이에요. 평생 자기는 뭐 목회할 거라 생각도 안 했는데 아버지가 죽기 직전에 그 아들에게 목회를 하도록 그냥 유언을 했어. 신학도 안 하고 하는데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 세상에 이 기독교 서적도 그런데 하물며 이 세상에서 믿지 않는 인간들이 쓴 책들이 여러분들에게 무슨 생명의 길을 제시하겠냐 말이죠. 저는 절대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책을 함부로 사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히 성공하고 뭐 인생의 성공의 길이라도 이런 게 다 거짓된 잘못된 것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죽어요. 뭐냐? 그리스도인은 내 삶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에 내 삶의 성공의 길이 오는 것이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암만 애쓰고 노력해도 절대로 올바른 길을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의 책들 자꾸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주인이 돼가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가려고 발버둥 친단 말이야.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해야지, 이 사람처럼 이렇게 노력해야지. 결국은 뭐냐? 세상의 모든 책들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악하게 만드는 책들이에요. 그래서 책들을 볼 시간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보란 말이에요. 세상의 책들 하나도 안 봤는데 하나도. 아무짝에 설문책들 많아. 단지 보니까 특별히 간정집들 아주 그 일생을 참 헌신하고 순교하고 이런 분들 제가 참 귀해요. 간정집들 중에 참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 그 롤모델이 되는 그런 책들이 참 많아. 근데 간정집도 함부로 읽으면 또 큰일 나요. 시래기 같은 책들이 굉장히 많아. 그러니까 정말 한 시대에 정말 믿음의 그 본이 됐던 그런 분들의 간정집들 있잖아. 뭐 주기철 목사님 책도 있고 뭐 이런 내가 소개해줬던 그 제임스 그 뭐야 그 산비 저자 뭐 그런 분들 책 또 우리 지난번에 내가 이야기했던 그 누구야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육상 선수 중국에서 선교하다가 돌아가신 분 있잖아. 갑자기 내 이름이 생각이 나. 이런 아주 위대한 분들 이런 책들은 굉장히 귀해요. 그런 책을 보면 정말 그 믿음에 큰 힘이 돼. 그래서 어쨌든 세상의 책들, 성공하는 법, 뭐 인생을 뭐 행복하게 사는 법, 나도 한 번씩 그렇지 이렇게 읽어보면 다 쓰레기야. 그런 책 잘못 보면 큰일 나요. 여러분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린단 말이에요. 세상의 생각은 뭐냐? 내 스스로 인생을 개척하고 성공하는 법을 알려주는 책이거든. 그건 뭐냐? 하나님 앞에 내가 주인 되어서 살겠다는 내가 주인 되는 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철저하게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셔야 돼. 하나님. 내 삶의 1인칭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란 말이야. 내 주인은 하나님이시. 나는 3인칭에 불과해요. 1인칭이란 말이야. 항상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초점이 오직 하나님께 맞춰져야 돼. 내 삶의 초점이 하나님에게 100% 맞춰진 사람은 교만할래야 교만할 수가 없어. 어디서 감히 내가 웃자고 이런 소리를 하겠어. 내가 그래도 남들보다 좀 머리가 좋지. 그래도 남들보다 좀 능력이 있지. 좀 더 노력하지.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서 4장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느부갓네살은 이야기를 했듯이 그 중동 그 건동 지역을 다 이 제패한 황제란 말이야. 황제.
대바벨론 제국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 위엄이라는 거, 영광이라는 거 말로 할 수 없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잖아. 얼마나 그 나라가 거대하면 자신을 신격화, 신상을 만들어서 이제 신의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그 정도로 이 나라가 커졌는데, 그가 사실은 이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이 불문불 사건을 통해서 또 다니엘 꿈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고 역사의 주인이라는 걸 충분히 깨달았어요. 깨달을 만큼 하나님 사건을 주셨단 말이야. 그래도 하나님을 얼마나 칭송해. 이 지난 시간에도 다니엘의 세 친구의 하나님을 칭송하고 말이지. 하나님에 대해서 설만이 말하고 함부로 말하고 그냥 몸을 쪼개가지고 다 죽여버리라고 말. 이 정도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던 사람인데, 오늘 4장에 보니까 그가 얼마나 지금 변화되고 있는지 2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기사를 내가 알게 하기를 절개하노라. 요때까지는 아직도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에 대해서 깨달음이 있어. 나에게 행하신, 지금 이걸 누구에게 쓰냐면 천하에 거하는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에게 조서하노라. 편지를 써서 전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이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기사를 내가 알게 하기를 절개하노라. 크도다 그 이적이요, 능하도다 그 기사요,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 권명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렇게 지금도 하나님을 찬양해. 하나님의 기사는 놀랍고 기적은 어마어마하고 광대하고 위대하신 하나님 이러는데, 그러면서 4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드디어 나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두려워하였으되, 쭉 이제 지금은 전부 다 자기가 겪었던 일들을 국민들에게 쭉 알리는 거예요. 이제 다니엘을 통해서 그 꿈에 대해서, 그 꿈을 통해서 자기가 얼마나 많은 걸 깨달았는지 그런 내용을 쭉 해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그 다니엘이 꿈 이야기 해준 거, 느부갓네살에게 이야기 해준 거 있잖아. 그 이야기를 전 국민에게 알리면서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살아 역사하시는 분인지를 국민에게 지금 알리고 있어. 알리고 있는데, 여기 쭉 이 꿈에 대한 내용을 이제 쭉 이야기하면서 몇 절을 보냐면 17절에 보면,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 곧 인생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로 거기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느니라. 이 다니엘이 이제 꿈을 통해서 이 인류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를 통치하신다는 것을, 이걸 충분히 알도록 깨달았는데, 깨닫게 해줬는데 이 느부갓네살 마음속에 이런 교만함이 있는 거야. 이제는 이 나라를 이렇게까지 크게 제국을 만든 다 내 힘이고 내 능력이고 내가 잘났다는 거, 자기가 주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꿈을 꾸게 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꿈을 꾸게 하시는데, 여기 보니까 중앙에 큰 나무가 있고, 이제 그 나무가 어떻게 되냐, 결국은 하늘에서 한 순찰자가 와서 그걸 다 잘라내버리고 거루터기 뿌리만 남겨놓고, 그걸 또 7년 동안 이런 짐승들이 거기 와서 지내는 그런 꿈 이야기를 쭉 해주면서 이 다니엘에게 이 꿈을 해석하게 해요. 이 꿈을 또 해석해봐라. 근데
다니엘이 이 꿈을 이렇게 들었는데 이게 너무나 충격을 받은 거야. 너무나 충격적인 내용이니까 다니엘이 왕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기 19절 하반에 보면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기를 원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꿈의 내용이 이 느부갓네살에게 일어날 것이 아니라 느부갓네살을 대적하는 원수들에게 일어났으면 좋겠다. 너무나 충격적인 내용이니까. 그래서 그 꿈 이야기를 이제 풀어준단 말이죠. 자, 이 큰 나무는 왕이고 이 많은 나무의 새들이 깃들어 살고 막 이 엄청난 큰 이 나무는 바로 권세가 하늘까지 다 있는 왕을 묘사한 거다. 그런데 이제 이 왕이 곧 무너지고 7년 동안 덜 짐승처럼 이래 거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징벌이 내릴 거라는 것을 꿈으로 해석을 해줘요. 해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25절과 왕이 사람에게 쫓겨나서 덜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와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자, 이제 꿈 해석을 쭉 해주고 이제 너무 안타까워서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2가지 방법을 알려줘요. 혹시나 왕이 지금 이걸 좀 깨달아 가지고 내가 말하는 대로 하면 하나님의 이 재앙이 오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적 왕이여 나의 간하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첫째는 뭐냐,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속하고, 두 번째는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속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다 하였느니라. 자, 다니엘이 이 꿈을 해석을 해주고 그대로 해주고 이런 일이 왕에게 임할 것이니까 빨리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고 다시 겸손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공의를 베풀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민족을 다스리고 또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면 이런 재앙이 오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알려줬는데 이 모든 일이 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다.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궁 지붕에서 거닐세. 자, 지금부터 잘 들어봐요. 이제 12달이 1년이 지난 뒤에 이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이 어떻게 변하냐. 30절에 보면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자, 여기 보니까 주인이 누가 돼서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이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자, 이제 느부갓네살이 여기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머리로 이 바벨론 왕국을 건설하고 내가 이 나라의 주인이고 나만 영광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지금 알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나의 영광, 내 업적. 자, 이랬을 때 왕의 말이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가로되 느부갓네살 왕이 내게 말하니라. 나라의 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덜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사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사리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여기서 키워드가 뭔 것 같아?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4장의 핵심적인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 자기의 뜻대로. 이 말씀이 몇 번에 나오냐면 여러 번 나오는데 특별히 4장 17절 이하에 보면 이런 순살자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 말든 곧 인생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시다. 여기 키포인트 뭐냐? 이 제일 높은 자리, 이 세상의 제일 높은 자리를 누구에게 주냐면 자기의 뜻대로 지극히 천한, 그냥 천한 게 아니야. 지극히 천한, 더 로우스트. 인간 눈에 볼 때 제일 한찮고 제일 볼품없고 제일 쓸모없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지극히 천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맡기신단 말이야. 여러분 잘 들어요. 지금 굉장히 덥지? 안에 이걸 좀 틀까? 그 뒤에 한번 틀어봐. 에어컨 좀 나고. 자, 이 4장에서 주시는 핵심적인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인생을 높여주시고 낮추시고 하는 모든 고난을 하나님이 갖고 계신다. 지극히 천한 자. 정말 도저히 인간의 판단으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을 것 같은 그런 자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맡기신단 말이죠. 여러분 잘 들어야 돼. 여러분이 이 말씀 하나만 깨달아도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거야. 아무리 자기가 피 흘리고 전쟁터에서 생명을 걸고 이런 대제국을 건설해도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그를 어떻게 만드냐? 느부갓네살이 갑자기 정신이 나가가지고 여기 성경에 보니까 덜 짐승하고 어떻게 지냈냐면 33절과 그 동시에 이 일이 일어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어머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해졌고 머리털이 독수리털 같았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았으리라. 7년 동안 뭘 했냐? 이 덜 짐승들아 소들하고 같이 침질질 흘리면서 7년을 짐승처럼 살게 됐단 말이야. 이 대제국의 황제가 하나님 말씀 한마디. 그런데 지극히 천한 자도 하나님께서 마음에 드시면 이런 대제국보다 더 큰 걸 하나님 맡기신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혹시라도 여러분 삶에 여러분이 주인이 돼서 내가 내 인생을 개척하고 내가 내 도성을 쌓고 내가 이루겠다는 마음을 여러분 가지면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교만이란 말이에요. 인생에 내가 주인 되면 그때부터 버림받는 거예요. 오직 철저하게 하나님 은혜의 중심으로 살아야 돼. 내가 살아가는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사냐?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뭔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내가 거듭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는 방향도 다르고 목적도 다르고 또 방법도 달라요. 그런데 제일 안타까운 건 뭐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삶에 평안이 없는 거야. 일평생 고통 속에 살아요. 그리고 내가 분명히 이야기해 주는데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하고 경쟁해서 살아가려면 여러분 절대 이길 수가 없어. 너희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어떻게 경쟁하겠어? 첫째로 세상 사람보다도 머리도 더 안 좋을 수 있어. 훨씬. 그리고 또 훨씬 더 능력도 떨어질 수도 있어. 그런데 그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경쟁해가지고 이기려고 한다면 여러분 살아날 수 있겠어?
솔직히 이야기해봐. 나는 솔직히 이야기를 하면 그래. 내가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이 훨씬 더 많아. 훨씬 더 머리도 뛰어나고 훨씬 더 능력도 있고 어떻게 보면 정말 아무 능력이 없어서 그냥 천부여 두 손 들고 의지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 교회 와 있는지도 몰라. 어쩌면 왜 그냥 하나님께서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게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으니까 제일 죄도 많고 제일 능력도 없고 하는 사람들이 다 교회 와 있는지도 몰라요. 잘 들어봐. 중요한 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인생을 개척하기 위해서 생명을 거는 거야. 의지할 게 없잖아. 뭘 의지하겠어? 의지할 거라는 자기 자신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자기가 설계하고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애쓰고 자기가 노력하고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하고 경쟁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남을 수 있겠어? 내가 볼 때 절대 못 살아남아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이 목회자들이나 이런 이 집회 강사들이 뭘 가르치냐면 세상 사람들하고 경쟁해서 이겨야 된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들 세상의 빛이 뭐야? 세상 사람보다 뛰어나고 더 해야지.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해. 내가 충격적인 게 뭔지 알아? 나는 좀채 이 강단에 외부 사람을 안 세워요. 초창기에는 많이 세웠어. 선교사도 우리 학교 와서 공부들 하고 하니까 좀 애들에게 좋은 선교에 대한 걸 가르쳐줘. 어느 중국 선교사가 와서 워낙 이분이 신실하고 훌륭하다고 그래서 좀 높아심은 있었지만 한번 세웠어. 근데 이 양반이 설교하면서 계속 헛소리를 해제끼는데 여러분 공부하다 죽으면 순교입니다. 열심히 공부하세요. 헛소리를 막 이 속에서 막 레지스탕스가 불타는 거야. 막 이걸 막 설교 시간 내내 찾느라고 막 죽는 줄 알아. 설교 딱 끝나자마자 내가 올라갔어. 설교 다시 했어. 내가 30분 다시 했어. 그 양반 보고 틀렸다 말은 내가 앞에 놔도 못하니까 내 설교 다시 한다. 다니엘 설교했어. 너희들 다니엘이 뭐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뭐냐? 이미 얻은 이 바벨론 대제국의 이런 이 권세도 다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고 깨끗하게 살기 위해서 생명을 내놓고 다 버린 사람들이야. 그까지 공부가 무슨 중요하고 내가 30분을 다시 설교해도 혹시나 우리 애들이 이 잘못된 걸 가질까봐. 여러분 잘 들어요. 나는 지금 제일 걱정되는 게 여러분이 여기 있다가 한국 돌아가서 또 혼돈이 오고 말이지. 왜? 대부분 가르치는 게 그거거든. 내가 주인이 돼서 내 인생을 내가 개척하게 가르치고 있다 이 소리야. 너 세상 사람들하고 경쟁해서 이겨야 되고 어떻게든 인류대학 가서 머리 내야 되고 좋은 직장 가야 되고 세상에 높은 자리에서 빛이 돼야 된다. 예수님 세상에 빛이 되라고 했잖아.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란 말이야. 세상에 빛이 무슨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빛이야? 그게 아니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야. 이게 빛이란 말이야. 착한 행실, 우리의 선행, 우리의 아름다움, 이걸 그리스도의 사랑을 무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야, 섬김의 삶을 살아야. 섬김의 일평생. 그걸 가르치는데 계속 세상에 빛이 달라면 말이지 인류대학 가야 되고 뭐 가야 되고 뭐 가야 되고. 내가 여기 참 우리가 이 중국 아이들 선교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부분이 우리가 아무리 가르쳐도 한계가 있는 거야. 중국 아이들은 막 갈급해하는데 우리가 암만 성경 영어로 가르쳐 줘봐야 우리 영어도 웃기고 걔들도 못 알아듣고 애들이 너무 갈급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든 중국 목회자를 데려다 이 아이들을 양육해야겠다. 그래서 얼마나 내가 애쓴지 몰라요. 그런데
이 나라에도 지금 중국 목회자가 너무 부족해. 중국 교회 한 교회를 뭐 목사 한 사람이 3교회 4교회를 맡아 다니고 이래요. 그러니까 누가 우리 교회에 와서 그 아이들을 맡아서 설교해 줄 사람은 누가 있겠어.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중국계 그런 목사님 한 분을 여기 와서 같이 사역을 했는데, 좀 이분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아이들에게 이제 설교하는 것을 보니까 좀 심각한 거예요. 자꾸 세상적인 걸 가르치고 세상에 출세하고 뭐 빚 되고, 하루는 주일날 와서 설교하는데 요셉 설교를 하더라고요. 요셉 설교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해요. 요셉이가 이 애굽 제국의 국무총리가 됐기 때문에 그가 이스라엘 민족도 구원하고 뭐 얼마나 큰 일을 한지 모른다고. 그것까진 참 좋아. 뭐 그건 참 좋은 거야. 뭐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뭐냐면, 여러분들 전부 다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국회로 들어가야 돼요. 국회로. 전부 다 국회의원 돼가지고 장관 되고 국회의원 되고 해서 이 나라를 기독교로 뒤집어 놔야 된다고. 굉장히 선한 말 같아.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이 속아 넘는다 이 소리야. 여러분 국회의원 된다고 나라를 뒤집을 수 있나? 야, 국회의원이 되는 게 목적이 되면 되겠어? 내가 설교 끝나고 그 목사님 불렀어. 애들에게 이런 잘못된 가르치지 마라. 요셉이가 언제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국무총리 되게 해달라 기도한 적 있냐? 이건 그 사람이 국무총리가 돼서 나라를 바꾸겠다고 애쓰고 노력한 게 아니다. 그저 하나님 주신 환경에서 어떻게든 진실되게 바르게 살라고 발버둥 칠 때 하나님께서 그릇이 되니까 그를 들어서 서신 것이지. 아무 그릇도 안 되는 애들한테 자꾸 국회 가라고 말이지. 이런 거짓된 그 가르치지 마라. 이 양반이 이제 나중에 아주 치명적인 실수를 했어. 우리 예배가 많잖아. 중국 애들 모아놓고 니네들 이렇게 맨날 여기 와서 예배 드리면 언제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냐고. 나오지 말라고 말이지. 공부 하라고 말이지. 이렇게 가르치고, 우리 아이들이, 나는 뭐 중국말을 모르니까, 근데 우리 통역하는 애들이 듣고 목사님이 큰일 났습니다. 애들이 자꾸 이런 걸 가르쳐. 그래서 내가 쫓아냈어요. 단호하게 쫓아. 여기 한번 주일날 와서 설교하는데 또 그 소리를 하는 거야. 이렇게 너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저 교회에 인볼브 되면 말이지, 지치고 안 된다고 말이지. 뭐 그런 식으로 설교를 하길래 내가 끝나고 딱 나왔어. 내가 그래서 너희들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 총 몇 시간이야? 너희들 일주일 동안 영어 공부하는 시간 몇 시간이야? 너희들 영화 보고 TV 보고 하는 시간 몇 시간이야? 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을 가지고 너무 많은 것처럼 이런 행동을 한다고. 내가 여기 앉혀놓고 아주 얼마나 책망을 한지 몰라요. 얼굴이 빨개요. 근데 내가 나오지 말라고 그랬어. 더 이상 나오지 말라. 아이들에게 잘못 가르쳐. 이거 큰일 난단 말이지. 여러분, 우리가 이 잘못된 이런 똑같은 가르침인데도 굉장히 선해 보이는데도 그게 거짓 가르침이 너무 많아. 너무 많다. 누가 요셉이가 하나님 앞에 애굽의 국무총리 되고 애굽에 성공하게 해달라고 애쓰고 기도한 적이, 그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리라고 생명을 내놨던 사람이야. 사실 감옥도 자원해서 간 거라. 자원해서. 자기가 그런 짓을 하면 감옥 간다는 거 왜 모르겠어. 그러나 하나님 앞에 바로 살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놓고, 죽을지도 모르지만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려고 발버둥 쳤던 사람이에요. 그런 요셉을 갖다가 무슨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듯이 감옥에서 애고 학문을 배워 웃자고 준비하고 그래서 하나님 쓰셨다고 이런 거짓된 것들을 가르치고 말이지. 이게 정말 너무너무 황당한 거예요.
여러분 큰일 나는 거야. 어쨌든 우리가 이 잘못된 복음을 들으면 일평생 하나님 믿고 예수 믿으면서도 비참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니엘과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 모습이 바로 우리한테 이게 롤 모델이 되는 거야.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하신다는 거야. 이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많은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또 꿈을 통해서 다시 한번 너가 주인이 되고 교만하게 굴면 이렇게 비참하게 7년 동안 짐승처럼 네 왕국이 무너진다는 걸 알려주는데도 한순간에 또 그걸 깨닫지 못하고 말이지.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이 왕국을 세우고 내가 다 이루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말이 입에서 떠나기도 전에 이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말이야. 한순간이 한순간. 여러분 높아지는 것도 한순간이고 떨어지는 것도 한순간이에요. 여러분이 이 세상 살면서 제일 두려워해야 될 게 뭔지 알아?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거야. 너희도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 끝나는 거야. 한순간.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사람은 뭐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사람만 버림받는지 알아?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도 버려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지 알아? 사울이야, 사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실 때에 하나님의 기대가 얼마나 컸겠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그러니 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초대 왕을 뽑을 때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마음을 기울이셨겠어. 사울을 선택했을 때는 사울이 겸손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울의 겸손함을 보고 선택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를 왕으로 세우려니까 그가 도망가요. 어디 가서 숨어. 사무엘이 찾으러 다닌 거야. 왜 그러냐? 저 같은 사람이 무슨 왕이 되겠습니까? 저는 절대 못합니다. 얼마나 겸손한지 보고 하나님이 그 겸손함을 보고 세워주셨는데 나중에 왕이 되고 나니까 지가 왕이라고 지가 잘나서 왕 된 줄 알고 말이지. 한순간에 비참하게 인생 끝나는 거야. 버림받아. 몇 번을 찾아와. 사무엘 선지가 와서 몇 번을 찾아.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릴 거라고 말이야. 몇 번 경고를 줘요. 내가 살아보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뭔 큰 잘못을 했다고 한 번에 이렇게 탁 쳐내시지 않더라고. 정말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경고를 주셔요. 작은 경고부터 해서 계속해서 나중에는 이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경고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느부갓네살도 마찬가지야. 직접적으로 다니엘을 통해서 경고해 주시는데도 깨닫지 못하니까 한순간에 이렇게 비참하게 되어버린 거지.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면 끝나는 거야. 암만 열심히 공부하고 암만 PhD 10개 받고 암만 내가 업적을 이뤄도 여러분이 암만 업적을 이룬들 느부갓네살만큼 이루겠어 너? 암만 애쓰고 노력한들 느부갓네살만큼 업적을 이루겠냐고. 120개 돌에 우리나라 같은 120개 되는 돌을 다스리는 이런 대왕이 돼요. 그렇게 일어나도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짐승을 만들어 버리세요. 짐승을. 짐승이 되어버려요. 침 질질 흘리고 말이지. 머리 풀어 헤치고 말이지. 짐승들하고 풀 뜯어먹으면서.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34절에 보니까 그 기한이 참에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게 제정신이 드니까 이렇게 이야기해.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였노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거민을 넘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누가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러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없도다. 그 동시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좋아하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입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존경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낮추신다. 교만하면 끝나는 거야. 잠언 3장 34절 보니까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교만하면 끝난단 말이야. 우리 아이들 중에도 이 교만한 애들이 너무 많아요. 얼마나 영적으로 교만한지. 교만하면 끝나. 이 신앙생활도 보면 전부 다 내한테 맞아야 돼. 내한테. 예배도 내한테 맞아야 돼. 찬양도 내한테 맞아야 돼. 설교도 내한테 맞아야 돼. 나한테 안 맞으면 이거는 예배가 아니야.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죽는다. 여러분 그걸 깨달아야 돼요. 어떤 사람이 서임 받느냐? 딱 한 가지. 겸손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만 하면 서임 받는단 말이야. 언제나 I am nothing.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한순간도 저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걸 아니까 내게 하나도 없는 거야. 첫째로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 첫째 뭐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게 돼요. 인정 안 할 수가 없어. 왜? 하나님께서 다 은혜로 나에게 잠깐 맡겨주신 거기 때문에. 그게 두려운 거야.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듯이 5달란트 받은, 2달란트 받은, 착하고 충성됐죠.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든 주인이 기뻐하시는 대로 그걸 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의 삶을 잘 돌아보란 말이야. 여러분이 과연 여러분 삶의 주인인지 아닌지. 여러분이 주인 되는 순간 망해요. 자, 시간도 이게 내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큰일 나. 내 인생을 내가 계획하고 내 뜻대로 인생을 설계하고 이거부터가 죄악이라 이 소리야. 왜?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내 것이 아니니까. 그럼 뭐냐? 내일을 계획하고 설계하고 이거보다 더 악한 자가 없다고 그래 성경에. 오늘 주신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시간을 정말 하나님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으란 말이야.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처럼도 쓰시고 다니엘처럼도 쓰시고 하는 거지. 내가 무슨 앞으로 뭐 되겠다 뭐 하겠다 이런 계획을 짜는 이 자체가 내가 주인이 되어 있다. 자, 시간도 그렇고 또 물질도 그래요. 이 물질을 가지고 뭐 내가 요걸 가지고 모아가지고 뭐하고 이것도 다 내가 주인이 된 거야. 하나님이 주신 물질도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자꾸 이렇게 사용하다 보면 하나님 필요하면 뭐 하늘 문을 열어서 사할 것이 없도록 또 부어주시고 마음껏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그러니까 물질도 그냥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쓰시란 말이야. 주어지면 그걸 가지고 계속 써요. 쓰다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주시고 어떻게든 내가 끌고 모으려고 말이지 발버둥 치고 말이지. 우리 애들 중에도 보면 내가 이제 물질관 할 때 한번 이야기를 하겠는데 정말 욕심쟁이들만
요 돈 쓰는 거 보면 진짜 더티하고, 욕심쟁이. 남한테 주는 거는 너무너무 인색해. 절대 안 내놔요. 받는 것만 좋아하고 말이지. 아, 정말 인색한 애들 많아. 특별히 나한테. 정말 인색한 애들 많아. 세상에. 6개월 동안 그렇게 장학금을 주고 공부를 시키고,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다 챙기고 했는데, 갈 때, 안 하는 놈이 더 많지만, 어쩌다가 선물이라고 한번 가져왔는가 내가 한번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어. 선물을 안 하고 갈 수는 없고, 또 인사를 하긴 해야 되고 했더니, $2 샵에 가가지고, 무슨 손수건이라고 하나 사서, 굿바이라고 손수건을 가져왔어. 일단은 고맙다고 받아서 손수건을 쓰려고 봤더니 그걸로 얼굴 닦았다 하나. 얼굴 다 기스나고. 어느 짝에도 쓸모없는. 몰라, 구두나 닦으면 쓸라나. 아무 짝에도 쓸고. 여기서 속으로, 야, 차라리 가져오지 말지. 어떻게 이렇게 인색하고 말이지. 친애들을 위해서는 막 먹고 싶은 거 막 사먹고 막, 자꾸 내 이야기해서 한데, 내가 왜 그러냐면, 그런 거 하나만 보면 얘들 삶이 어떤 삶을 사는지 내가 안다, 이 소리야. 다른 사람이, 어떤 삶이 사. 이제 내가 앞으로 그 물질관 할 때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정말 많이 강조를 하는 게 뭐냐면, 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보면, 이 천국 시민의 삶의 3가지 이 삶이 있어. 이 땅에서 꼭 지켜야 될 거. 그 첫째가 뭔지 알아? 첫째가 구제, 둘째가 기도고, 셋째가 금식이야. 이거는 일생을 우리가 해야 돼. 근데 우리 아이들, 이 물질 쓰는 거 보면 정말 구제 안 해요. 내가 볼 때 일평생 구제 한 번도 안 한 애들도 있어. 나 그래서 엄청나게 그걸 가르쳐. 너희들, 이건 천국의 보물 찾는 거고, 이게 너희들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다. 얼마나 가르쳐 놨더니, 얼마 전에 한번 내한테 카톡이 왔어. 우리 여기 다니간 장학생인데, 박사님, 오늘 내가 너무너무 기쁘다. 오늘 지하철에서 목사님 가르치신 대로요. 구제했어요. 얼마 했는지는 안 적어놨는데, 구제했다고. 내가 보니까 막 너무 오늘 구제했다고 막 너무 기뻐가지고 적어봤는데, 내가 볼 때 태어나서 처음 한 것 같아. 아니고 저렇게 기뻐할 수가 있나. 그 전에 해봤다 하면 그게 무슨 그게 큰 그거겠어. 너무 기뻐하는 거야, 구제했다고 오늘. 이런 인간들이 많아요. 평생 살면서 구제 한 번 안 하고, 지밖에 모르는. 너희들 그러니까 이게 시간도 물질도 건강도 어떻게 살아야 되냐. 미래를 계획하고 이런 인간이 제일 약해. 물질도, 야, 앞으로 내가 10억 벌어가지고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했다. 우리 자매 중에 하나 그런 애가 있어. 참 재밌은 아이인데 장학생에 신청했어. 내가 이렇게 자기 속에서 내가 거의 다 봐요. 쭉 보는데 나의 목표 10억을 만들겠다. 몇 년 안에 10억 해서 30까지 10억을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자기는 일평생 어려운데 선교하고 돕고 하겠다. 막 너무 강하게 그걸 신었어. 그래서 내가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얘가 맛이 갔구나.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야. 얼마나 어리석어. 하나님이 10억을 주셔야 모으는 거지. 지가 무슨 재주로 10억을 모으겠어. 아마 막 거기에 지금 혈안이 돼 있어. 한편으로는 너무 불쌍하고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내가 이 아이를 붙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데려다가 여기서 바꿔줘야 되나, 마음을 바꿔야 되나. 또 한편으로 이런 애가 와서 또 딴 애들까지 10억 이러면 또 안 되잖아. 이거 영향을 미치면. 그래서 그때 우리나라가 10억 신드롬이 유행했어요. 모든 젊은 사람 꿈이 10억 만들기야. 그래서 맨날 방송도 나오고 이러는데, 야,
그래서 내가 결국은 떨어뜨렸어. 안 되겠다. 이런 애들 와서 성경한테 방해되면 안 되니까. 그랬더니 감사하게 지도 내고 왔더라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가지고 물질관을 하면서 정말 가르쳐서 뭐 걔라고 이야기는 안 했지만 10억을 모아가지고 뭘 하겠다고. 이거보다 이 어리석고 악한 인간이 어딨냐 너. 내가 10억 신드롬 이야기하면서 너희들 물질은 내가 애쓰고 모은다고 모아지는 게 하나님 주셔야 돼. 너 하나님 주셔야 돼. 제일 악한 게 뭐냐. 앞으로 모아지면 하겠다. 앞으로 시간 나면 하겠다. 뭐 요따오 소리 하는 게 제일 악한 거다 이 소리야. 응? 하나님이 원하시는 뭐냐. Right now. 지금 바로.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이 모든 걸 가지고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다 쓰는 거.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이게 은혜 받은 자의 삶이거든. 어떻게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어떻게든 당장 안 갖고는 못 견디는 거. 물질도 갖고 있어. 하나님 은혜 주신 거. 하나님 기쁘신데 안 쓰면 괴로워 못 견뎌. 시간도 그래. 건강도 그래요. 다 그래.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라 이 소리지. 여러분이 이건 정말 너무나 중요한 거. 오늘 이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주시는 교만이 아무리 전생애를 바쳐 이루는 업적이라도 한순간에 덜 짐승처럼 돼버리는 이걸 보여주신단 말이야.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첫째로 내 자아를 버려야 돼. 내 삶에 언제나 주어는 하나님이 되세요.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주어가 내가 나의 비전. 야 너희들 비전이 어딨냐. 나의 비전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내일이라도 부르시고 가야지. 이런 쓸데없는 계획 세우고 말이지. 특별히 이런 수련회 가고 하면 맨날 강사들이 하는 소리가 너희들 앞으로 1년 비전 세우고 5년 비전 세우고 장기 비전 10년 비전 세우고 있다고 소리 하는데 그 세우고 뭐 할 거야. 하나도 안 이루어질 거. 그런 헛된 잘못된 가르침 속에서 방황하고 말이지. 그 비전 세워놓고 안 이루어지니까 좌절하고 말이지. 고통받고 말이지. 내일 일은 하나님께 다 맡기란 말이야. 오늘 나에게 주신 이 환경. 여기서 겸손한 자로 은혜 입은 자로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여러분이 여기 뉴질랜드 와 있는 이 시간이 뭐냐. 여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냐. 이걸 생각하란 말이지. 참 잘하고 있어요. 보니까 우리 애들 와서 한 달밖에 안 됐는데도 참 열심히 애쓰고 있어. 복음 전해보려고 굉장히 애쓰고 하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그렇게 일생을 살아봐. 변함없이. 그러면 여러분이 다 요셉, 다니엘 혹시라도 다니엘처럼은 못될지라도 새 친구 정도는 될 거야. 그래도 도지사도 되는 거 아니야. 도지사. 그렇게 살으란 말이야. 교만하지 말고. 할렐루야. 이게 정말 심각한 거야. 너. 여러분 자신 뒤돌아봐. 나도 마찬가지야. 나도 보면 항상 나라는 주인이 내가 주인이 돼 있는 적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걸 안 버리면 큰일 나.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맨날 기도는 그래.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하시는 게 뭐야? 나를 버리는 거거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주어 하나님께서. 앞으로 언어도 말이지 내가 웃자고 저짜고 하지 마라. 항상 생각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떠나면 안 돼. 모든 말의 주어는 하나님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돼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삶이 송두리지. 바뀌어요. 하나님이 복내려 주신다. 하나님이 직접 컨트롤하시고. 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기도합시다.